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는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한 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장면은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름답고 복된 마리아의 섬김과 경배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마리아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모습인데 많이 좀 저 역시도 조금 많이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넘치는 순간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를 우리식으로 한 것인데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 카리옷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영어에서는 이제 거기 아이가 이제 붙어서 우리식으로 영어를 우리식으로 발음했을 때 이스카리옷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건 틀린 거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식을 우리식으로 이제 발음해서 이스카리옷이기 때문에 가룟이라는 단어는 틀린 거야 이러는 것은 좀 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그냥 이스카리온 유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뭐 우리에게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마귀라는 것과 앞으로 대환란 때에 다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의해 봐야 합니다. 6절에서 주를 배반할 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도둑이다. 도둑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는 자입니까? 훔치는 자이죠. 다른 사람들이 땀과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것들을 훔쳐가는 자를 말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져서 이제 나 팔아야 되는데 딱 보관해놨는데 CCTV 보니까 차를 딱 대더니 싹 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런 도둑들이 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뭐 도둑들이 너무 많죠. 제가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런 머리로 좀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와, 속을 만큼. 그러니까 조금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좀 속지 않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도 절대로 그 문자 오는 거 링크된 거 클릭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장례식 뭐 그런 거 문자, 또 결혼했다고 문자, 별의별 게 다 지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머리로 좀 일을 하지.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도둑은 예상치 못한 순간 주인의 동의 없이 뚫고 들어와 값 나가는 귀중품을 약탈해 갑니다. 도둑은 돈뿐만 아니라 이제 강도로 돌변하죠.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유다가 도둑이라고 정의 내려진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모형인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부분을 조명해 준 것입니다. 현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에 있는 적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적으로 볼 것인가 형제 자매로 볼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표인 요한에게 이게 요한복음이 지금 그가 이 일이 일어난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기록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 유다는 도둑이었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둑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도둑이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심을. 마귀는 우리에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시도와 그것이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물론 그걸 평생 그래 나는 뭐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종의 위치에서 넘어설 수 있으면 넘어서라고 말하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유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노들을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니까 노예로서 종으로서 평생 살라고. 왜요?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루터의 오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신 기본적인 위치들이 있어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아버지로 위치가 있고,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가 있는 것이요. 지역교회에서 목자의 위치와 성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는 통치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욕심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바뀌었던 적들이 있잖아요. 왕이 끌어내려지고 그런 것들을 아닌 자기 욕망으로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바로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신약 교회사는 성도들의 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죠. 마귀는 수백 년 동안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0년대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성경이 막 무작위로 미국 같은 경우는 200권, 200 종류가 넘는
아마 지금은 더 넘었겠죠. 한국도 지금 따져보면 20여 가지가 넘어요. 킹제임 성경만 해도 한 7, 8가지가 되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도둑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 당했고, 이 도둑의 속임수는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을 빼앗을 것임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금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용하시는 분을 순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든 교주가 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뺏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만희처럼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머니 뭐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안 속죠.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하고 있을 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공개적으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속죠. 그래도 속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한테는 안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만 하나님의 사역을 해,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야, 이러는 사람들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만 이 시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역들을 주실 수 있고, 지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들도 사용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했고 쉬지 않습니다.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자가 배부르면요 사냥 안 해요. 옆에 아무리 먹이가 지나가도요 사자가 배부르면 사냥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배가 고프면요 배가 부를 때까지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사냥을 합니다. 마귀가 배가 부른 적이 없어요. 지옥이 계속 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도둑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인 마귀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안 오겠지. 그거 아닙니다. 금, 은, 보석이 보관되거나 귀중품이 있는 곳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금은방에 경보장치들 다 하잖아요. 그래도 훔쳐가긴 하긴 합니다만, 뭐 영화들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뭐 보석에는 엄청난 보안장치들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훔치려고 들어오는 그 마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혈안이 돼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혼을 훔쳐갑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라든 정신들을 훔쳐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여기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물론 이 마인드가 혼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과 계시록 18장 13절에서도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삼키려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시대에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혼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예를 들어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놀거리가 없어요. 그때는 책도 이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잔치가 있어 이렇게 팅가딩가 했던 적들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집에 가면 사람들이 호롱불 켜놓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자고 빨리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가 개발되고 밤늦게까지 놀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 이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바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교회 무슨 부흥 집회인가 봐요. 앞에 나와가지고 청년 이제 뭐라 그러죠? 인도자가 막 노래, 청년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꼭 저는 디스코텍 본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해서 자기들은 그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다 뺏어버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 뿐입니까? 수많은 종교들 또한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자식들을 끝내는 지옥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이고요. 마귀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을 읽어본다면 큰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질 사탄이 받는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탄이 받는 유일한 위로. 바로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의 혼이 자기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 역사상 계속 사람들을 속여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끝이 뭔지 알잖아요, 사탄도.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거 보면서 사탄은 아이고 그래도 나만 가는 거 아니구나. 그걸로 위로받을 겁니다. 그게 근데 무슨 위로입니까? 저주지. 사람의 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 2절, 8절에서 1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시고 자신을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혼을 영원한 형벌과 수치 그리고 실제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3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99마리의 양들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죄인 한 사람의 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아무것도 훔쳐갈 수 없는 주님께 자신의 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안 맡기니까 물론 구원받은 혼은 마귀가 더 이상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과 연관된 정확하게 혼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이것은 마귀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혼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빼앗기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 뺏깁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11장 5절 12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존재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왜 있죠?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했죠?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으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다면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제가 하는 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당신 여전히 또 우리 죄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보도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받은 구원 취소될까요? 그러면 고민을 해요.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식 있죠. 어머니 때요.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내쫓아버리고 내 아들 아니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마찬가지라고.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흔들어요. 왜 흔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자기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보면요. 구원 받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구원이 어떻게 확정합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행을 할 때 여행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지금이야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사막을 가거나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물론 물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침판은 딱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침판이 있어야 목적지를 알고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행하는데 나침판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확신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도록 하는 것, 마귀가 조성한 환경, 이런 것들은요, 구원의 근거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작된 성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잘못된 교리의 위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행위와 관련된 구절들은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교리적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행하지 않으면 넌 구원 취소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니 감리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장로교인들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한때 그랬죠.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정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다는 걸 뭘로 평가하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으면 예정이 안 됐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예정됐으니까 이런 거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어떤 무슨 주의자들의 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못 갖는 것이에요. 마귀가 훔쳐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올바른 성경적 실행 대신 자기 옳음과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사랑에 충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찬 대형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잘못된 교리들이 설교되고 잘못된 교리들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교회들을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들 대다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구원파가 이단으로 지금 낙인 받았지만 그래도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들 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은 구원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 교회들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했을 때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활개치기 쉽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난 구원받았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베델 독립침례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었고 영접했고 나의 영은 거듭났다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자기가 뺏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도둑질합니다. 농번기가 한참 바쁜 시간에 남들은 다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게 일을 하는데 게으른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슬그머니 뜨니까 도둑 하나가 담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눈을 번쩍 뜨고 도둑이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슬그머니 눈을 떴다가 사시슥 하면서 이 도둑놈, 저 도둑이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 거예요. 눈을 살짝 감았어요. 근데 도둑이 담을 넘어서 쿵 하고 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다시 눈을 떠요. 저 도둑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이 도둑이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눈 뜨고 막 도둑을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슬그머니 뜨더니 이 도둑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눈을 잘 감는 거예요. 얼마 후에 도둑은 안방에 들어가서 감나갈 만한 모든 물건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가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눈을 슬그머니 뜨더니 이 도둑이 이제 다 간 걸 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린 줄 아십니까? 이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미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도둑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렸던 많은 것들, 앞으로 누릴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둑을 보면 즉각적으로 소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슬그머니 눈을 감고 다시 오기만 해봐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잃어버려도 돼요.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쌓아왔던 귀중한 상급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 마귀가 훔쳐가는데 넉넉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 혼적인 부분들, 믿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아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여러분들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에 대해 지키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내 첫사랑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마귀가 뭐 가져가든 말든.
그분을 위해 귀한 것으로 섬겼던 열정,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 그거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의 그 눈물,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결심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혼들을 향해 나아갔던 그 연면의 마음들, 여러분들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읽어가며 그 말씀으로 누렸던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그 자세들 어떻습니까? 자주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과 간증들을 가졌던 그 마음들, 그 상태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것들을 다 뺏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도록 허용한 것은 없는지. 아까 그 농부처럼 눈 뜨면서 이거 넘어오기만 해봐라,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귀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귀중한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소리쳐야 되죠. 경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더 이상 마귀가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상급을 빼앗아갈 만큼 내가 나약하다는, 게으르다는 그 사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내가 관심을 갖도록 다시 여러분들을 깨워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의 계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어느 정도 다 안다고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어떻게 속일 것인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로 있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사탄은 유익을 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것들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인가? 만약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면 보수해야죠. 도둑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면 경고장치들을 설치해야 되죠. 그건 좀 파괴됐다면 다시 설치하십시오. 칼과 방패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좀 나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십시오. 아,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언제 얻는 것인가? 지난주에는 지난주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이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약했는지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 할 때는 연약한 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해요. 그 실패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이, 너 또 실패했어. 너 저리 가.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섬김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마귀가 우리의 영적 삶, 곧 예배와 찬송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귀는 눈은 불을 켜고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빼앗겼다면 다시 뺏어와야죠. 신고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전적인 믿음을 행사하고, 우리 교회의 주제인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도둑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